여러분은 인생에서 가장 큰 교훈을 누구한테 배우셨습니까? 아, 저는요, 가끔 자녀한테 배울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자녀가 아주 어렸을 적입니다. 우리 하준이가 초등학교 때입니다. 하준이네 반에서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책을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준이에게 물어봤어요. 하준아, 너 뭐 발표했어? 무슨 책을 발표했을까요? 어떻게 아셨어요? 성경책이란 거예요. 너무 자랑스러웠지만 조금 걱정이 되었습니다. 너 잘 발표했지? 잘했는데 뭐 아이들이 별 관심이 없더라고요. 한 달 뒤에 학교에 발표가 있었습니다. 하준이가 노래를 이제 학교에 때 발표한다고 연습을 하는데 좀 걱정이 된 거예요. 그 노래 제목이 뭐냐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걸 노래 연습을 합니다. 근데 그 노래가 되게 어려워요. 이게 낮은 거 소양이 부른 노래인데 주님 다시 오실 때 이건 낮은데 내 사모하는 주님 이거 굉장히 높거든요. 편차가 높아요. 부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 높은 부분을 너무 어려워하니까 이제 엄마가 다른 의도로 다른 거 불러도 된다고 뭐 다른 노래 또 불러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자기는 끝까지 그 노래를 불러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죠. 하준아, 그러면 너 열심히 노력해서 틀리지 마. 그런데 뭐 아이가 갑자기 뭐 그걸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걱정이 됐죠. 아, 하준이가 이제 그 집에 오자마자 제가 물었습니다. 잘 불렀지? 하준이가요, 그 부분에서 목소리가 뒤집어졌대요. 그런데 그래도 선생님이 목소리가 참 좋다고 하셨어요. 밝게 리액션을 하는 겁니다. 그 뒤에 요은혜는 자기 장래 꿈을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준이가 뭘 하고 발표했을까요? 찬양하는 전도사. 그래갖고 이제 그 다음해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올해도 장래 꿈을 쓰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준이가 엄마한테 엄마 나 목사님이라고 써도 되지? 이렇게 급기야 이번에는 엄마가 나섰습니다. 하준아 그냥 시인이라고 써. 너 시 잘 쓰잖아. 어렸을 때 시를 잘 썼거든요. 신 목사님도 있어. 여러분 아이인 하준이와 어른인 저와 제 아내의 차이가 무엇이었을까요? 저희는 망설임이 있었는데 우리 하준이는 단순했습니다. 그냥 하준이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이 성경 만화를 읽었거든요. 너무 이야기가 좋아하고 재밌던 거예요. 뭐 실수해서 그리고 그 노래를 되게 좋아했어요. 실수해서 창피당하는 것이 정말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그냥 어린 아이, 뭐 지금은 조금 다릅니다만, 그래서 요새 진짜 지난주부터 우리 하준이가 LA에 있는 온누리교회에서 중고등부 찬양 리더를 합니다. 꿈대로 됐어요. 지난주부터 찬양 리더를 시작했어요. 어, 근데 그 실수하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의식조차 안 했습니다. 그냥 그 당시에 예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고 있어. 이게 너무 중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저하고 아내는 달랐습니다. 하나가 더 필요했어요. 너 잘해야 돼. 잘해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아. 영광 가리지 않아. 너 왕따 되기 쉬워.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연습 많이 시켰어요. 우리 한엄마도요, 노래하는 사람이지만 하나 공연 때 틀릴까봐 얼마나 마음을 졸이고 완벽히 하려고 그러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것으로 자기의 이 성악가의 존재의 가치가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목소리가 뒤집어졌는데, 그래도 목소리는 좋다고 하셨어요. 이 하준이의 말에 저는 한 방 얻어 맞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걸 기억할까요?
그 다음 주에 설교를 했거든요. 이걸로 설교문이 남아 있거든요. 명확히 그때 받은 충격 때문에 저와는 차원이 다른 믿음이었습니다. 저는 이유와 근거가 필요했어요. 잘하는 거. 그런데 하주인은 그게 필요 없었습니다. 그냥 지금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 그 자체를 정말 받아들이고 됐지, 그게 끝이에요. 노래를 내가 잘 못 부르고 잘 부르는 그것이 그 가치를 조금이라도 훼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달라요. 꼭 이유나 자격이나 근거나 당위가 있어야 합니다. 심지어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어린이와 한 부자 관리를 비교하게 합니다. 부자 관리, 어른이 등장하죠.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근거가 누구예요? 주체가 나예요. 근거가 뭐예요? 내가 무엇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어려서부터 나는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이게 내 근거예요. 이 정도면 됐죠? 기준이에요. 그런데 우리 어른은요, 항상 그래서 염려해요. 뭔가 부족하지 않을까? 어떤 사람 앞에 나설 때 기준과 근거가 부족하면 두려워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이 부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리까? 이게 어른의 마음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어른의 한계예요. 그런데 어린이들은 자신이 잘한 것을 바탕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받아들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탄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네. 일단 2부 때는 어린이 설교라 이거보다 조금 간략히 또 쉽게 할 거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관계가 뭐냐면요, 받아들이는 관계. 아무 조건 없이 내가 증명할 필요 없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관계. 그건 부모의 사랑의 확증 안에 있는 관계에서만 가능해요. 여러분 거저받는 게 쉽나요? 아니요. 이 세상에서 거저받는 게 제일 어려워요. 그 속에 우린 다 계산하잖아요. 가장 어려운 거예요. 이게 거저받는다는 게 능력이에요. 이거 그냥 사랑의 확증이 있을 관계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어른들은 어려워요. 거저받는 게. 그런데 아이들은 오늘 가능합니다.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을까요? 아이들은 가진 게 없어요. 돈도, 높은 자리도, 자기가 뭘 하겠다는 계획도 없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자신감이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 자신감이 있을까요? 가끔 정말 수준 낮은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당위를 강조할 때가, 내가 너에게 사랑할 이유를 너가 근거를 대, 너 1등에 2등에 그래야지 아빠가 선물 줘, 이런 연약한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아이들이 긴축죠. 그들도 눈치 보고 그들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진짜 부모, 아무 조건 없이 아이를 사랑하는 그 아이들에게는 항상 자신감이 있죠. 자신감. 그런데 그래서 자기를 증명하려 하지 않아요. 자기를 증명하려 하지 않아요. 그냥 부모의 받은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매일매일 그 사랑을 확증하고 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확증은 핵심이 이겁니다. 어른 이따 2부 예배 때는 안 할 거지만, 아이들은요 관계의 확증
확증으로 살아가고요. 어른들은 관계성에서 항상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싸움이 나고, 그래서 교만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어른들의 삶은 증명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래야 가치가 있는 줄 알고. 그런데 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했다고요?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하늘나라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진짜 선물로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부자 청년은, 부자 관리는 겉으로는 모든 걸 가진 것 같지만 그는 아무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노력했어요. 내가 이만큼 계명을 지켰습니다.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입니다. 그 다음은 없어요. 자기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 힘과 능력을 넘어서는 사랑, 그 하나님의 나라는 경험하지 못합니다. 왜? 자기가 증명해내지 못한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어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의가 강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보시죠. 그래? 그럼 정말 내 기준과 내 노력으로, 근거와 너의 당위로 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어? 그럼 그렇게 해봐. 너 정말 네가 선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어? 그래서 초반에 예수님 이렇게 묻는 거예요. 왜 나에게 선하다는 걸 묻느냐? 선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여러분, 선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정말 선함으로 우리의 근거로 구원받고 하늘나라에 간다? 그럼 그 선이 뭘까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게 그 선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것. 이게 진짜 선이에요. 하나님만이 자신의 가장 귀한 독자도 아낌없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무 조건 없이, 당위 없이, 근거 없이, 이유 없이 주셨습니다. 왜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 그럼 네 기준으로 해. 너 네 의로 증명하고 싶지? 그래, 네 의와 네 기준으로 증명해 봐. 선한 것을 너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그리고 나를 따라와. 그래, 네 힘으로 증명해 봐. 그러니 그가 걱정하면서 돌아갑니다. 왜 걱정했을까요?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선은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질문을 어린이에게 했다면 아마 이랬을 거예요. 주님, 저는 가진 것이 없는데 어떻게 주님을 따라갈까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 따라가도 돼요? 그냥 예수님이 너무 좋은데 그냥 예수님 따라가면 안 될까요? 아마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받아들인다는 게 이런 뜻입니다. 우리 어른이 되는 과정은 이 땅에서 이것입니다. 우리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땅에 나의 근거와 당위를 쌓아놓는 과정입니다. 부자 관리처럼 내가 모아놓는 게 이렇게 많고 내가 힘들게 얻은 게 이렇게 많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내려놔요? 그걸 내려놓는다는 건 내가 지금까지 나의 증명한 것을 완전히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이거 어른들 못해요. 어른들 못해요. 우리는 누구나 다 시간이 지나가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어른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같은 본문인데요. 마태복음 18장 2절에서 예수님은 어린아이 한 명을 불러서 그 어른들 가운데 불러 세우세요. 그리고 그 아이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우리 이불 때 이거 할 거예요.
그 아이에게 배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3절입니다. 18장, 마태복음 18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란색 부분만 시작.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돌이키라는 거예요. 이건 회개, 그 길에서 바꾸라. 돌이키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어른들이란 것은, 어른이 된다는 것은, 어른은 절대 쉽게 바뀌지 않아요. 내가 쌓아놓는 것이 그게 의지하고 그게 절대적이 되는 거예요. 그 시스템을 바꾸는 걸 너무너무 견디기 힘들어해요. 그래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배우라는 거예요. 너의 증명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확증의 관계로 살라는 거예요. 어떻게 배울까요? 어떻게? 어린아이를 중심에 세워놓고 이들을 환영하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여러분, 어린아이를 환영하라는 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을 통해, 왜? 그들은 수용성이 강하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때문에 새 것에, 날 것에 대해서 익숙해요. 거부감이 없어요. 그래서 언제나 새 것은 어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너는 할 수 없어. 어른들은. 그러니까 아이들을 환영해. 그들을 통해서 새롭게, 그들이 받아들이는 새로움을 통해서 새 역사가 일어나게 해. 그래서 아이들을 환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규칙과 힘을 넘어서 그들 속에서 이미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여. 그래서 그들을 일으켜 세우고 그들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바라본다는 게 뭐예요? 우리는 힘들어. 이 땅에서 어른이 되어가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증명해낸 것을, 내가 이룬 것을 다 내어주는 것, 부자 관리처럼. 어느 우리에게는 힘들어. 너희는 할 수 있어. 그래서 어린아이를 만든 방정환 선생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제가 교육을 배우면서 수많은 교육자의 말이 있지만 저는 이 말처럼 저의 심령을 움직이는 말은 없었습니다. 제가 방종환 선생님의 말을 읽겠습니다. 한번 PPT 띄워주십시오. 어린이들을 내려다보지 말고 바라봐 주십시오. 어린이를 눌러서는 안 됩니다. 30년, 40년 뒤져 있는 옛사람이 30년, 40년을 앞서가는 새 사람을 끌어당기지 마세요. 옛날 사람은 새 사람을 도와주고 들어 올려주고 그들의 뒤를 따라가야만 밝은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먼저 태어났다고 앞서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린이를 내려보지 말고 바라봐 주십시오. 새 역사는 너희를 통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어. 우리가 쌓았던 사랑, 경험, 지식 다 내려놓고 우리 아이들이, 다음 세대가 그 확증의 관계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바라봐 주십시오. 기다려 주는 그런 교회가 되는 우리 상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어린아이가 되면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을까요? 죄가 있던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할 수 있는 건 그 죄를 가리는, 다른 것으로 증명하여 가리는 삶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렇게 자기를 증명하고 싶어 해요. 이 고리를 끊으신 겁니다. 너 증명하지 않아도 돼. 너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너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어. 이제 증명하는 삶 안 살아도 돼. 이제 나의 사랑의 관계를 누려, 받아들여.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는 것이 있어요. 오늘 성만찬입니다. 받으라. 이것은 나의 몸이니 받으라. 이것은 나의 피니 너희가 이것을 기념하라. 우리가 어떻게 하늘나라에 가겠습니까? 어린아이가 되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 오늘 사람들이 이 어린이를 만져주심을 바라고 예수님께 데려갑니다. 그래서 15절처럼 이런 고백이 되면 돼요. 주님, 저는요 주님이 만져주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내 안에 선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고백이 되면 우리는 하늘나라에 갑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바라봐 봅시다. 우리 한계를 넘어서 다음 세대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받아들입시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매일매일 새롭게 자라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